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이 목회자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 그래서 목회직을 던지고 또 심지어는 그죠? 세상에 있는 직업을 가지는 그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보다 많은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정말 만만하지 않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추측해보고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사님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데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니까 그만큼 세상에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워낙 힘들어지니까 전 세계적인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경제적인 여건뿐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헬조선, 그죠?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박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안정감을 얻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이 말씀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속에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예배 때마다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성찬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자리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노예들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흥청망청 즐기면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이 뭘 느꼈겠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래야 하는가? 하나됨이 없는 그 공동체의 예배 무엇이 많았다고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이 있더라.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많이 있더라. 그리고 뭐 했다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죠? 푹 쉬어야 되니까 조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잠자는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잠자겠어요, 그죠? 여기서 잠자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았다고요? 많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된 예배의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차적이고 부차적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죠? 소박한 소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마음이라도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는데 진실로 예배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으면 뭐가 부차적으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서 고치는 역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에 맛보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고침이 있고 우리 심령에 고침이 있고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세상에 나갈 때도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그죠? 파트 사역자로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십 년간 그죠? 이 교사로 섬겼셨다는 분, 다른 그 어떤 섬김의 자리도 힘들지만 교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구역장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요? 영혼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냥 물질만 헌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들에게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1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섬겼다는 그분들이, 그 헌신을 했던 그분들이, 목사님,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뭐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신지 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뻐하며 내 자신을 드리고 싶었던 그때를 추억하며,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많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놀라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예배 공동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되는 내일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라고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데 내 안에 당신이 있고, 그리고 당신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 된 비밀이 저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뭐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오늘 말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이 내 속에 증명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 안에 있을 때 뭐가 증명이 되고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누구도요?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세상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가 아닌 것이 있죠.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세상도 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온전히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 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 되라는 게 아니죠.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까? 첫째,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절까지 3장까지 쭉 흘러오면서 바울이 무엇에 초점을 두었다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온 땅의 교회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3장의 마지막의 내용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것이 필수 요건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고요? 너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고요. 합당히 행동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부르셨는데요? 에베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주님처럼 되는 것이라고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이제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었던가요? 오늘 2절을 보면 일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였어요. 이 로마가 힘의 논리를 따라서 나에게 복종하면 너희들도 복받을 것이지만 이 재편한 세계 질서에 복종하지 않다면 너희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힘의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힘을 얻는가, 어떻게 능력을 얻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효율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팽배한 사회 속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죠? 오늘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라고요. 용납이라고요. 힘의 논리로 보면, 경쟁의 논리를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죠? 효율성의 논리로 보면 이건 일반 시민이 가져야 될 특징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근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몰라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받아들이지도 못할 일반 시민들에게, 청중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하나하나가 뭘 드러내요? 하나 되라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성장합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부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장이란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그죠? 한 번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시은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해 주겠니? 하니까 시은이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아빠, 저에게 그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저와 관계가 나빠진 건가? 화가 난 건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죠? 확신이 없는 건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시은이가 그죠?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닮았고 제 아내 그죠? 키 작은 것을 닮아서 몇 센치 자랄 것인지를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했겠어요? 밤마다 하나님 제발 좀 키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어요, 안 했어요?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확인되었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해하고 나니까 아빠 기도 부탁해도 내가 기도해봐야 뭐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키 크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그죠?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제 아내의 키 작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뭐 하면요? 그래도 이 유전의 영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성장의 그 요소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 유전의 영향을 조금은 벗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 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시연이는요,
잘 안 먹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필이면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음식을 잘 안 먹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잘 자야 돼요. 몇 시부터요? 10시부터 2시까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장에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시은이를 가만히 보면 10시에 잘 잡니까? 잘 안 자요. 그리고 잠도 깊이 안 자요. 그러니 기도는 했지만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제가 너무 비판적이네. 이 얘기를 일러주지 마세요, 시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시은이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시은이와 달리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복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자격하고 일하고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미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요. 그런 성장에 사람답게 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요소가 없다면, 하나 되어지지 않는다면 성장이 되어진다고요. 바울이 성장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하나 되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만 한다고요. 성장도 어떤 성장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세요? 제가 2주 후에 말씀을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는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어요.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성도라면 적어도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면 성장을 원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바래요. 바램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 되어야만 성장합니다.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힘써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정말 여기에 누리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장소 누리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가 불타올라줘야 할 것입니다. 어찌했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려는, 하나됨의 이 목적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성장을 추구해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늘 하나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장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마음인데 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정의 얘기를 해서, 제 어머니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늘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저희 큰 누님, 작은 누님, 그리고 저잖아요. 제가 가시였겠어요? 저는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네. 둘째 누님이 늘 문제였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둘째 누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상상해 갈 것입니다. 자꾸만 기도와는 달리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왕래도 안 하게 되었어요. 같이 결혼하고 그죠?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래조차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자리로 끝났으면 제가 이 얘기 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변화가 있게 되었어요. 뭘 계기로요? 큰 누님이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죽으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작은 누님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랬나 저랬냐 설명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서로의 오해를 풀고자 뭔가를 나눈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해보자 부둥켜 하고 울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누님의 죽음 속에 이유 한 번 설명한 적이 없는데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큰 누님의 죽음은 하나의 미랄로 죽어서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 주셨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뭘 믿고 있습니까? 누님의 죽음만으로도 때로는 어떤 가정을 보면 장례식 가운데 발견돼요. 서로 오해하고 불신과 그죠? 그렇게 되었던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죽음 앞에서 진지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 되어질 수 없었던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한 가족으로 인정되는 그런 장례를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장례를 치른 자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는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님의 죽음보다도 못한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 누님보다도 못한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큰 누님이 부재한 자리, 우리는 이제 그죠? 너무나 화목하게 서로 붙들고 살아요. 예수님이 부재하기만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작은 누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의 자리에 붙들게 되었는데 큰 누님의 부재의 자리, 그래서 하나됨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부재한 그 자리,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자리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서로 다투어요. 때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책임자인 아빠가 등장하면 싸울 수 있던가요? 싸움을 멈추잖아요. 물론 어떤 가정들은 아빠가 있더라도 막 싸우기도 합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큰 소리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럴 때 아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너네들은 어찌하여 이 아빠 앞에서 이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고 오늘 6절에 말한 것처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의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못하신 권위를 가지신 아빠인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숨기고 있고 같은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가 다른 세례입니까? 이게 바울이 오늘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집중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수에 집중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 죄악을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던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던가요? 사단이요,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보게 만들지 않도록 뭘 보게 했나요? 많고 많은 그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넘쳐나는 열매 중에 한 가지 금지한 거,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와에게 만들고 나니까 그 하와가 결국 따먹었잖아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사단은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를 어떻게든 성장을 막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충만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고 많은 이 나무의 열매들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한 가지 묵상시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죠.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알게 되고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깨달았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용납하시며 참아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기본은 하나됨에서 시작됩니다. 성장하기를 그토록 우리가 서로 바란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보잘것없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든지 예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의미 중에, 오심의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만물을 통일시킬 데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합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행복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 줄 알고 목숨을 걸었는데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힘과 결심을 다해서 저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선지자들의 비전들을 보면 내가 그 날이 되면 이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라 했던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요? 모든 이 돈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투자하고 거기에 몰두했던 이 모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누구에게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께 바치며 영광 돌리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통일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끌어당겨서 맛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참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요란을 떠는데 전부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어. 자기 생각대로 해.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투어. 서로 시기 질투해. 편당이 있어. 한 마음이 안 돼. 이것은 교회의 병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어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나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도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무조건 안겨주신 영생의 축복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 의지만으로 안 돼요. 강제 노동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가치가 나의 의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믿읍시다. 그러면 복종이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의 교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서 해보니까 한 300명 와서 앉아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릴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좋은 소원 가지고 복종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서로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복종하며 살자. 복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요 무조건 명령하고 안 되는 일을 발로 차면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압이 되어 주시는지,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압이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시며 남김없이 주신 이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무릎 꿇는 그 통일의 역사,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가정들, 모든 지체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긍휼과 사랑을 우리 속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것 부담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외쳤던 이 하나님의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랑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원하며 저희들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를 주님 변화시키시는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역사하며 받아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은혜가 야려지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주님께서 주신 그 긍휼이 얼마나 컸는지가 누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들을 저희들 속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긍휼과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다른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 속에 주여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 갈망함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많고 많은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선포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복된 이 나라의 주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